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이 3장 말씀은 어제 우리가 봤던 1절로 6절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 전체가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는 둘 다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대상을 향해서.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서라고 할 때 집이 뭐냐 하는 것을 6절에서는 우리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그런 모세의 충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하면서 충성이 같았는데, 다만 뭐가 달랐느냐면 모세는 종의 신분으로, 예수님은 아들의 신분으로. 이 아들이라고 하는 강조점이 1장 2장 전체의 초점이었죠. 근데 3장 6절에서도 1절로 6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하고 연결을 해서 그걸 충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그러므로 하고 7절이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를 출애굽 세대의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7절서부터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나 모세가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신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그렇다면 그런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로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의 충성의 목표가 우리 하나님의 집인 우리라고 한다면 이제 성경이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다음에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던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7절서부터 13절 그리고 14절로 19절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 평행을 이루는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구약의 예를 7절로 11절에 지금 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뭐를 이야기를 하느냐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구원은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 18절, 19절 계속해서 내 안식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안식, 내 안식. 이건 이제 하나님의 안식을 말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왜 안식을 못 얻었는가?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한 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반대편 축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그 특징을 지금 7절, 8절에서 말을 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음성, 여기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라고 하는 건 고집스럽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한 거죠. 이것은 귀로 안 들었다 또는 눈으로 안 읽었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포함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이스라엘과 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과 또 공급하심을 날마다 체험을 했죠. 날마다 만나가 내리고 날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눈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낮에 내 눈에 보여.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인간은 가능하다는 거죠. 죄인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적도 매일 계속되면은 더 이상 신기하지도 않고 신비하지도 않아요. 기적이 계속되면 일상이 되기 때문에 싱거운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거죠. 눈에 구름 기둥 보이는데 그런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장면에서 그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의 최대의 배교 사건이죠. 그날도 구름 기둥은 서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날도 아침에 만나 내려서 먹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같다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이건 거의 100% 확실한 거죠. 만나를 매일 4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주셨으니까. 만나 먹고 그리고 모여서 금송아지 만들어라 그러고 만든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거예요. 기적도 계속되면은 일상이 돼서 더 이상 내 마음에 자극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기적 체험이 아니라 말씀 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그거예요. 기적을 안 봐도 순종하는 사람과 기적을 보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신앙이에요? 전자죠. 기적을 매일 보면서 불순종의 길을 가는, 말씀과 어긋나고 있는, 이게 이스라엘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이 시험했다는 자체가 불순종인 거죠. 마치 예수님에게 사탄이 와서 뛰어내려봐라 성경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지켜주시는가 보자. 그게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순간 그는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나의 테스트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원이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속이 좋으셔서 해주셔. 안 믿어. 저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또 너무 마음이 넓어서 그렇게 해 보이셔. 그래도 안 믿어. 기도원은 그 양털 시험으로 믿음을 못 가졌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내 행사를 봤다. 이게 이제 금방 제가 설명한 40년 동안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아침에는 만나 내리고 메추라기 주고 반석에 물 그잖아요. 뭐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홍해를 건넜잖아. 홍해를 건너는 그 놀라운 체험, 출애굽, 수백 년 만에 출애굽을 한 이 엄청난 사건. 이스라엘 자신이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이 뭐 전쟁을 했어요. 독립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마음을 완곡해 하고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10절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제 저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저들이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믿음 없음을 지금 미혹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불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거죠. 알지 못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줘도 그 길을 안 가는 거죠. 미혹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미혹받았다, 미혹, 유혹 비슷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미혹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거나 못 들어서가 아니라 다 알고 듣고 그랬는데 미혹받아서 그걸 왜곡한 거잖아요.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똑같이, 그러니까 말씀이 왜곡되고 미혹돼서 신앙이 흔들려 있는 사람에게는 길을 보여줘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의 길인 줄 모르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여 맹세하신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해요. 여기서 내 안식은 뭐겠어요? 일단 1차적으로 표면적인 것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근데 여기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 안식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인데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품, 안식이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다. 가나안 땅은 상징적인 겁니다. 일단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못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문제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즉 구원을 받았는데,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시내산에서 언약도 했는데, 근데 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제 이것을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받았는데 불순종해서 구원이 취소된 것이냐? 그래서 구원은 취소될 수도 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요. 근데 한쪽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아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결국은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골인하기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논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인간의 논쟁이죠. 하나님 쪽에서는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논쟁에서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죽은 것이 이게 개별적인 구원의 취소 문제인가 하는 거예요. 개별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구원의 취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구원받았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론은 구원받았는가? 미리암은, 다른 사람들은 제쳐놓고 왜? 요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그 1세대 사람들 중에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 개별적 구원의 취소로 간다면.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집단, 이 공동체의 전체적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 거지 개인의 구원 문제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모세도 지옥 간 거예요. 왜? 가나안을 바라는 받지만 하나님이 허락 안 해서 못 들어갔잖아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한 번 했죠. 한 번. 반석 치지 말라고 했는데 치고 화낸 거. 그거 가지고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을 1000번도 더 취소당했어. 뭐 여러분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착하신 분들이라. 전 뭐 화 엄청 내는데. 그죠? 그래서 이 논쟁, 취소될 수 있는 구원, 안 되는, 취소될 수 없는 구원에 대한 논쟁에서 이 구절, 이 출애굽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근거로 드는 것은 사실은 논점을 놓친 겁니다. 개별적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집단,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고 일부러 가나안 땅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내 안식이라는 표현을 쓴 까닭은 이 안식 문제를 4장까지 다루기 위하여서 사전 포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장 4장은 모세와 예수님의 비교를 통해서 안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도 안식인데 그러면서 이제 7절로 11절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가해야 한다. 우리도 혹시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구원 취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불신앙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20살 때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30살이 넘어서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요. 그래도 천국 간다, 그 말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다, 성도의 견인,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믿음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가는 겁니다. 순종의 삶을 살고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안 믿는데도 한 번 구원 받은 사람은 결국은 다 구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삶,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이 조심해라, 너희가 혹시 삼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불행이 초래되지 않기를 위해서 늘 조심해야 한다. 이게 이제 12절서부터 1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7절로 11절은 근데 왜 안식을 못 얻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 즉 말씀 들을 때 마음이 완고하여졌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12절로 14절, 삼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며 하여 너희 중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완고함, 즉 불신앙이에요. 고집스러움에 떨어진 것이 이스라엘이었다면 우리들도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아야 된다. 죄를 지어서 그것이 마음이 굳어져서 회개치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하여서 뭐를 해라? 오늘 매일 피차 권면해라. 말씀으로 권면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신앙을 격려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결론을 내려요. 이 문단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그 믿음이죠.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끝까지 견고히 잡는다. 이것을 인간 쪽에서 보면 내가 끝까지 붙잡는 거죠, 믿음. 근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제가 인용을 한 적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온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주신 자는 예수님이 끝까지 지키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내 쪽에서 보면은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이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양면으로 본 겁니다.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끝까지 인내함으로 신앙을 지키는데 그것이 나 혼자만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하시는 힘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요. 그 빌립보서도 우리가 양육반에서 성경 암송할 때 하잖아요. 바울이 붙잡힌 그것을 붙잡으려고 가는,
붙잡힌 것을 잡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2절에서 말을 하기를 삼가해야 한다, 조심해야 된다. 이건 이제 부정적인 소극적인 쪽이죠. 조심해야 된다. 13절 적극적인 쪽이죠. 매일 피차 서로를 권면하여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결론을 내리죠. 우리가 시작한 것을 끝까지, 시작할 때 붙잡은 그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 뭐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가 싸우는 이유, 목적이 뭐냐면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서는 것에 있어요. 서 있는 그것이 승리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다시 이제 15절서부터 19절에 새로운 문단이에요. 뭐 새로운 문단이라고 해서 내용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7절서부터 14절은 구원은 안식이다, 왜 안식에 못 들어갔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루었고, 그리고 15절서부터 19절은 또다시 구원은 안식이다라고 하는 18, 19절이 중심이 되지만 여기에 새롭게 또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치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은 7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한 것처럼 15절에서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고 다시 새롭게 또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7절 8절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노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경노하는 이유는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라 듣고 불순종해서 경노, 하나님을 화나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굽니까? 이들은 고집스러운 사람인데 앞에서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어서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출애굽 1세대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할 때 40년 동안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40년 동안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노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의 집단 단위로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한 거지, 그 안에 수백만 이스라엘의 개별적인 이야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모세도 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래서 구원이 탈락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출애굽 2세대, 그들의 자녀 세대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어떤 책을 읽거나 누군가의 주장을 들을 때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결국 이 히브리서는 권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출애굽 세대들을 예를 든 거지, 이것이 구원 취소의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18, 19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순종과 불순종 이야기를 하려고 이 출애굽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안식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 왜? 이 안식이 구원이니까. 그래서 그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도 하나님의 안식의 상징일 뿐이에요. 가나안도 하나님의 안식의 상징이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순종의 문제다. 즉 믿음의 문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는 지식도 필요하고 지정의,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게 도대체 뭔가가 아리송할 때가 있어요. 지정의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종도 바로 그런 이야기죠. 믿음이라는 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19절에서는 이제 순종에서 믿음으로 전환을 시키죠. 그래서 4장으로 가면 내일 말씀에 믿음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지금까지 순종이라는 말을 3장이 썼다면 19절을 계기로 해서 믿음이라는 말로 순종을 바꾸는데 4장에서 순종이라는 말은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야고보서죠. 믿음이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사상, 생각 뭐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것이 순종이어야 한다. 자, 뭐 그건 뭐 4장에서 우리가 또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던 자들이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거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믿는 자들은 다 안식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오늘 말씀에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뭐 다 믿는다고 그러죠. 근데 그 믿음이 생각 속의 믿음인가? 아니면 순종하는 믿음인가? 우리의 삶의 믿음이어야 하는 거죠. 지정의가 다 동원된.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연결되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안식에 들어왔죠. 그게 이제 내일 말씀 4장에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있다. 그게 우리들이다 그래요. 그게 누구냐? 믿는 자들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는 이야기를 내일 말씀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4장 10절이죠.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는 것 같이 자기 일을 쉰다. 직업을 쉰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는 건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말씀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근데 그 믿음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고하게 해서 들어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차 권면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야 한다. 믿는 자들은 그 안식에 들어간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안식에 못 들어간다. 믿음이란 순종이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완고한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인데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매일 하나님의 기적적 체험을 하면서도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을
갖지 않기를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서 주님의 안식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전환하여서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